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17권의 문서 선지서를요 한 권 한 권 상고하여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기 전에 선지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전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즉 성령께서 17권의 문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적과 중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선지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는요 총 16명이에요. 총 16명인데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후로 세움을 받았고요. 때문에 선지서의 내용은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중심 주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중심 주제, 선지서의 중심 주제는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를 증거했는데, 첫 번째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즉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요. 첫 번째 큰 주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을 경고했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경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뭐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 즉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한 책망. 두 번째가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네 번째는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 이게 선지자들이 전한 중심 주제고요. 선지서의 4가지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 선지서의 이 4가지 주제 중에 선지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핵심, 중심 주제가 어디 있다라고 그랬죠? 이 4가지 주제 중에 하나만 딱 꼽자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회복, 여기에 있어요.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중심 주제는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된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회복이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뭘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되는 자들을 대신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한 대속제물의 희생,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되고 원수가 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선지서는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지난주에 시연이가 읽었었죠. 함께 이번에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거 복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요,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로 기록된 17권의 문서 선지서는요, 1차적으로는 범죄함으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라는 복음이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선지자들이 정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막 경고하고 회개를 막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들은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도통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제서야 이제 뭘 깨달아요? 자신들의 잘못함,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소망을 갖는 자들이 여러분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만요, 멸망당하여 포로된 상태에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제가 거울이 된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은 장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요, 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사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셨지만 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메시아 언약,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는 그 다 망해야 될 자들 중에서 남은 자를 남기셨어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망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후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 간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듯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당에 나오게 될 때에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정말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트 브레이커, 심령이 깨진 상태, 마음이 깨진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고 언약을 배신한 자들에게 임한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하여 회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던 것처럼, 택하신 교회,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구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트 브레이커,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만드시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깨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며 제멋대로 자기 배를 위해 우상을 섬기며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림자와 모형으로 희미하게 보일 때죠.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약시대에도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 그들의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실체를 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임하면요, 선지서를 볼 때 선지자들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성.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각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성경을 여러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점은요, 얼마든지 이성적으로도 공식을 대입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시중에 나온 책 몇 권만 봐도 공식적으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가운데 찾아낼 수 있어요. 교리 또한 마찬가지죠.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도요,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으로 복음을 알고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로만 각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이 각성되어지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참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범사에 이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범사의 주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범사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완료로 말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완료로 말을 할 때에는요,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료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적 역사 속에서 구원의 완료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 즉 우리가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죄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차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동력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뭐만 외쳐요? 제 말 안 하잖아요.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근거는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은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바로 이 복음의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각성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복음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각성이 일어나야 주 예수를 위해 살고 주 예수를 위해 죽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서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에레미야의 저자가 누군지를 먼저 보시면, 에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자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4대 왕을 거쳐 4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40년 동안.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요? 막지 못해요? 막지를 못하고 기어코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가장 암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괴로운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는요, 역사적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성전이 불에 타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리라 라는 두 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연대순, 역사적 순서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을 경고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은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에 미친 사도였습니다.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서신서들을 이제 기록하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사도가 이제 이 복음은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하려던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그만 복음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사도가 보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불에 타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대신해서
심판할 사건이 십자가 사건,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에 미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전했듯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너무나 이제 피곤해서 좀 요령껏 준비할까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 됐던 바울 사도처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았다면, 그리고 마땅히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각성이 있다면 복음에 미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복음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의 각성이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이 있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사람이라 그림자와 모형을 이야기한 거고, 우리는 이제 실체가 오셔서 성전된 실체가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지시고 저주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는 바울 사도의 심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 사랑, 교회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복음이 내게 각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강건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민하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약속을 하셨잖아요.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여러분 성령이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이 각성이 되어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진짜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고, 오리를 가져가면 정말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야가 아니라, 맞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랑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체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 보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오른뺨을 돌려댔다라는 자기의 자랑이 나온다면 이를 통해서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나는 또 내 자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고, 근데 진짜 자기 자랑이 없는, 참으로 진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주 예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근데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죽은 시체는 아픔을 못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았으면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독하고 발로 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각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에레미야의 구조를 보시면 물어볼게 이제 시연아. 에레미야서는 총 몇 장이죠? 51장? 52장이죠. 52장. 총 52장인 에레미야서는요,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0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1장부터 29장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0장에서 33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미래의 구원과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에레미야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새 언약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34장에서 45장까지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가 그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46장부터 51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52장인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예레미야서는 주로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의로운 왕인 요시아가 죽은 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배신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남유다를 창녀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셀 수 없을 만큼 남유다의 멸망을 유보시켜 주셨지만,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그분의 자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드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를 않죠. 참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여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이런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과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서에는요, 9가지 상징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9가지 상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살구나무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킬 것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구나무 환상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한쪽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북방민족, 갈대아 민족,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썩은 뱃띠에 대한 상징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요, 교만한 유다는 썩은 뱃띠처럼 쓸모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상징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와 열방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다라는 의미와, 따라서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한다면 토기장에 의해 깨뜨려지는 진흙그릇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뜨려진 옹기에 대한 상징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 유다는 대적의 칼 앞에서 산산이 깨뜨려질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무화과 두 강줄에 대한 상징은요,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이제 경건한 백성을 의미하고, 나쁜 무화과 강주리는 완악한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에 대한 상징은 멍에를 매듯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큰 돌에 대한 상징은요, 장차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상징,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두루마리 책에 대한 상징은요,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책이 물에 가라앉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잖아요, 책을. 근데 그걸 이제 바다에 빠뜨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돌로 묶어서. 그것이 이제 가라앉듯이 장차 바벨론도 멸망하고 말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때 보입니까?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자,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에레미야가 지금 소명을 받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는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파괴적인 면과 건설적인 면, 두 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전할 때 우선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당대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가 회복될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역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낯짝을 두껍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니네 그렇게 살면 죽어 똑바로 살아야 돼 라는 말이거든요. 이 소리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 한다라는 그 자체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망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런 일의 대언자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없이 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 좀 민망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트 브레이커가 되지 않아요. 가난한 상태가 안 돼요. 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에 대언자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피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붙들림 바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북쪽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9절 에레미야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서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선지자가 목도하고 볼 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1절 볼까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바울 사도가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뭐라고 그러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예레미야서의 중심적인 주제는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 유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멸망을 보면서도 경성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레미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이 쫓김을 받은 것을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자매가 되는 남유다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죄악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용서할게 라고 했는데 이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모습, 이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 후에 남은 자를 통하여 건설하며 심으시고자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 점이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에레미야서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을 보여주신 후에요,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주로 파괴하며 파멸케 하는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파괴와 파멸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문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선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도
너 나와 함께 죽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의 신하들이요, 고관들이, 관리들이 에레미야서 3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하고 왕에게 상소를 청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듣기에 좋고 낙관적인 말만 하고 있었어요. 듣기에 좋고 낙관적인 말, 백성들이 들었을 때 좋고 낙관적인 말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증상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백성들에게 영합하는 말, 즉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만 했던 거라는 거죠. 똥구멍을 살살 긁어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만 했던 거라는 거죠. 이 점은요, 오늘날 긍정적인 설교로 해야 부흥이 된다, 축복하는 설교로 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 라는 등의 이러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남유다는요, 결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고 맙니다. 비참함이죠. 비참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함, 이러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에레미야서는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중심 주제가 심판이라고 하여 또 핵심은요,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혈과 육, 자기의 혈육,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간음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오늘 본문 3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자,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전체가 옛 언약이죠. 이를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삼은 백성으로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가 죽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감사의 의무로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로 이것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율법주의 신앙은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결국 자기 배를 위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고, 이 우상 숭배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첫 언약은요, 멸망과 불타버림, 포로됨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점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시점, 즉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린 절망적인 시점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요, 구원이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이 절망할 때마다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인류의 시조가 배반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첫 복음의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홍수 심판 때에도 죄가 관영하여 내가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홍수 심판 때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하고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배신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말했을 때에도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복음,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요,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던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에레미야서는요, 다윗 언약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죽을 시점에서 다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메시아 예언이죠. 33장 15절에서도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의 확고함과 불변함을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변의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레미야서는요, 마지막 부분에서 장장 6개 장을 46장부터 51장까지 할애를 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선민 이스라엘, 구약교회, 이 구약교회가 열방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도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열방, 불신 세계는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징계는 받을지언정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복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요, 택하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적용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시고 파괴하시며 무너뜨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도록 건설하신다라는 거죠.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심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의 약속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각성이 되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각성된 자에게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상기시키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없이 하신 후에 세우시고 심으시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서도 복음을 말하고 있음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성되어지게 하시고 적용되어져서 정말 날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게 하시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